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작품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2014년 SBS 뉴스에 보도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비판을 많이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 세대 아이들은 놀이터 이용을 할 수 없게 금지했던 사건인데요. 보통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같은 단지여도 어떤 동은 매매해서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동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장기 임대를 주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한 아파트의 놀이터 입구에 안내문이 붙었는데 이용 대상자에 같은 단지 내 임대 세대 한 동만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실소유하는 세대 아이들과 임대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섞여 어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임대 세대 아이들을 차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 사안이 막 문제가 되자 SBS에서 취재를 나갔는데 한 눈치 없는 주민이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해요. 임대 아파트 애들이 너무 험하게 쓰고 한밤중에 와서 난리도 피우고 여기 애들은 저녁엔 거의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밤에 늦게까지 있더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차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관심도 받았습니다. 비단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차별과 양극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김윤태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0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 빈곤이었다면 21세기에는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대기업 회장과 임원의 연봉은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고, 남자와 여자의 격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 사회가 두 개의 계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에 양극화라고 검색만 해도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육 양극화 10년 새 더 깊어졌다. 고물가의 소비 양극화, 백화점 잘 나가고 마트는 울상.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양쪽 끝으로 분열된, 그래서 중간은 없고 누군가는 너무나 잘 사는 반면 누군가는 너무나 힘들게 사는 곳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논문이 나오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이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이 양극화 계급화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꾸준하게 자신들보다 못 버는 사람, 자신들보다 못 배운 사람, 자신들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 자신들보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잘 배우는 것, 넓은 집에서 사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더더 많이 높이 취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고 상대적인 만족감을 취하려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이들이었습니다. 옆에 누구보다 잘 배워서, 누구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그 자체로 존귀했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돈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 잘 되는 형통함에서 만족감과 존귀함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돈, 명예,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돈과 명예와 권력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발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가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을 삶의 모든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나의 능력으로 존귀하게 여겨지기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긴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것을 통한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희도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본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입니다. 믿음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고, 우리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 가장 값지고 귀하게 느껴지려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이 선물은 정말 값지고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마음속 깊이 체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나가는 스펙도 학력도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그분의 아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자주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에게 생기는 첫 번째 변화는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더 이상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갖거나 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가진다고 하여서 더 귀해지지도 않고, 더 갖지 못한다고 하여서 비천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작품된 존귀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삶의 목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에 놓인 새로운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행이 드러나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은 아니지만,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때 삶의 변화, 즉 선한 일을 하는 삶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 기록되는 수많은 선행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경건함을 취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도 선택하고 절제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성도란 어떤 이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이며 그에 합당한 삶, 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이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라 내 힘으로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려 힘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해진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나 중요했던 문제였는데 잠깐 후에 돌아보면 별것 아니었다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당장 내게 닥친 일들을 해결해야 할 때는 그렇게나 힘들고 그렇게나 치열하고 그렇게나 중요했던 문제였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험들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발자국 뒤에서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어떤 상황과 형편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 걸음 뒤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한 걸음 뒤에서 객관적으로 본 이 시대는 보잘것없는 성취로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려는 시대였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본인이 리더십을 가져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학급에서 리더십을 발현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힘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발현되기도 하는데요. 또래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 탁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부터는 대학으로 서열화를 합니다. 누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갔더라, 누가 지방으로 갔다더라, 국립을 갔다더라, 사립을 갔다더라 구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로 재력으로 서열화하죠. 누가 어떤 기업에 갔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취업을 못했다더라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한다더라, 성적은 몇 등급이라더라, 어떤 대학을 골라간다더라, 어디에 취업했다더라, 누구랑 결혼한다더라, 어디에 집을 구했다더라. 그렇게 이루고 나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 찰나의 기쁨을 주는 일에만 만족감을 찾고 원하는 일을 이루면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지다가 이루지 못하면 부족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책해 오지는 않았을까요? 현재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정체성을 품고 나 자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라 고백하는데 삶의 자리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것이 아닌 외적인 조건이나 스펙 쌓기에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존귀해지지도 또 비천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삶의 자리에 막상 들어서면 내 힘으로 쟁취하려는 시도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작품됨은 누구와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정체성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로 하나님의 작품된 정체성을 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힘입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온전하게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이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탁월한 결과물이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존귀한 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깨닫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충만한 위로와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존귀한 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작품이라 여겨주시기에 하나님의 작품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선한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베풀고 나누는 거룩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냄으로써 이러한 삶과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